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비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강약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이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도 전해졌고요. 압살롬이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반란군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난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의 반란군과 대적하게 되면은 어쩌면 다윗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은요,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데 수비하기는 너무 쉬운 곳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그런 예루살렘을 포기하고요? 왜 피난길을 선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싸우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반란군의 입장에서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돼요, 많은 피해를 볼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가 지었으니까 그 죄값 내가 치르는 게 낫지. 다른 백성들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강야로 나가는 것, 피난 가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요. 다윗의 옆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 어려움의 때에 어느 누구도요. 다윗을 향하여서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떨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텐데 어느 누구 하나 다윗에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함께 참전했다가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안 된다 해서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이 어떻게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것 포기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다윗의 신하들은 어때요?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하들이 그 짐을 싸서 피난길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8절을 보면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앞으로 행진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외인 부대라 해서요. 왕의 호위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가드 사람도 다윗과 함께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이 가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 사람의 대장이 이때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어짜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때는요. 그 가드 사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망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그 망명자이기 때문에 이 망명자 다시 말하면은 도망자라는 딱지가 더 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서 그래서 내 왕은 압살롬을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충성하게 하겠다 해서 너가 평안히 지내야지. 나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너희 가족들이 고생할 뿐이다. 참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한 사람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어지던 때였어요.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길을 나서는 그 600명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들 아마도 근 2,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어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압살롬이 들어오면은 그를 환영하고
그와 함께 지내도록 해. 너가 어째서 이런 고생할 필요 없잖아.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 겨우 정착하게 됐는데 나만 따라오면은 너희들 고생하게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러한 때 어떨까요?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는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이 있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해요? 이때는 지금 다윗이 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장이라도 죽음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떨까요? 든든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충성된 군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다 손절하죠. 끊어버리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와서 반갑게 간이어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요. 어려움을 당하면 손절하는 게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때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그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삶을 원하면서도 그러면 이때가 왜 이렇게까지 다에게 충성했을까요? 왜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해줬으면 할 수 했는데 안 해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오늘 이때가요. 왜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했을까요? 그냥요. 다윗을 보십시오. 왜 이때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 너희들 괜히 나 따라오면 고생하니 차라리 저기 압살롬에게 기다리다 압살롬 편에 들어가면은 내가 편히 지낼 수 있어.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지금 내가는 손해가 되어지지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중에서 한 사람이 내 편에 있는 것이 내 힘이 되지만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내가 희생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저는 무슨 싶어요? 도둑놈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고요. 그러면서 실망 네가 이럴 줄 몰랐네 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안 해주고요. 당연히 받을 줄만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 못 구해요. 이때가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는 그 마음.
오늘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소에 있던 그 모습을 이때가 알았다. 오늘 이때가 나를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라는 그 말이 저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너 어렵지, 힘들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도와주시는 거예요.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 해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그 때리면서도 흘리시는 마음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